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방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은 또 위에 정리가 다 될 거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위에서 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또 이곳에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이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네요. 또 같이 모여서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행복하게 또 돌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우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욕을 이제 달고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눅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아들이 말이 트이고 나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욕을 해요. 아이인데 분명히 몇 살 안 된 아이인데 너무 해맑게 울면서 욕을 하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집에서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그냥 쉽게 쉽게 욕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교정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교정을 해서 간신히 교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어느 부분 죄에 물든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고 거룩한 것만, 사랑의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이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말대로 하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하고 더 복받는 것 같기에 그 삶이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져 있고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돌이키기가 정말로 힘들죠. 내 삶 가운데 한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죄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나와 함께한 이도 그것에 영향을 끼쳐서 같이 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에도 돌이키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죄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나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제는 유다 왕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인물이 왕이 올라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스린 기간이 몇 년이요? 2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바하사라는 인물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에 힘이 있는 자, 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가 왕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국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자신의 자리를 어쩌면 더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악한 이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악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악한 것이 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악한 모습이 악한 것을 대체하게 될 뿐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더 괜찮고 더 좋게 생활하게 될 것 같지만 허무함이 그 자리를 또한 언젠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좋은 것으로, 나는 괜찮은 것으로, 나는 더 성공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동안 나답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말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악한 길,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 길을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에 너무 당연스럽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도 그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버지가 했던 길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여기며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죄를 가져왔고 그리고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나답은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한 죄를 키우는 역할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간은 악한 일을 도모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가문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그 시간이 2년 동안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악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거였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한 모습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답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부하들에게 죽게 되죠.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하사라는 그 인물이 반역을 하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 말에서 그 죽였다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낙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낙하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절에서도 나답을 죽인 바하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바하사가 나답을 배신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터. 어찌 보면 국가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위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오르면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위기,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나쁜 자리에 있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돼.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바이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이후의 한 행동은 여로보암 온 집안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이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죄에 가득한 곳에 여러분 이 죄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하사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서 그의 모습에서 악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득한 삶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죠.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답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심판의 길이 아니라 거룩하고 행복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대적하게 되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삶, 내가 높임받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내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그래도 평가받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악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다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길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길로 일생 동안 적수가 되어서 살아가게끔 되었다라는 거죠.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녀다를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와 싸워야 되죠.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죠. 또한 우리와 대적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모습을 계속 물려받고 죄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 심판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무찌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왕, 또 나답의 모습처럼 또 바사의 모습처럼 여전히 죄의 자리에 죄를 물려받고 물려주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 연약하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봐서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조그만 죄의 문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죄된 것들을 하루빨리 흘려보내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없애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또 구원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의 길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된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함을 깨닫고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들고 그래서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물론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죄와 이 세상과 사단과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공격한 세상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죄를 낳고 죄를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또 서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주여 넘어져 있는 이들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을 내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죄에서 멀어지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채우신 주의 은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오늘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된 모습, 악을 보이는 모습을 버리고 심판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주여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께 드리는 그 삶,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매일매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그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